오늘은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더우시죠? 덥고 오늘 습하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운이 다 이렇게 기운이 다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기운을 끌어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과학 방역을 하는데도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 걸리셨던 분들이 잘 피하고 넘어가다가 요즘에 또 유행하면서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누가 걸려도 뭐 그냥 그런 겁니다. 막 너무 많이 안 보이는 저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냥 걸려도 잘 관리하시고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습하고 더운 것 같은데 교회 안은 시원하죠? 네, 저는 이 시원하고 이 평안함을 주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면서 그런 시원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지금 계속 성령 강림절 이후 설교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 이전 바로 전 본문에 나오는 게 염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물을 왜 쌓아놓느냐? 하나는 탐욕이에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게 되죠. 탐욕 때문에 재물을 쌓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염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염려의 문제로 재물을 쌓아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지난주에 설교에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결국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의 나라를 천국을 내가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은 이미 그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지금 내 삶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 잘못되고 빗나간 것이 있다면 천국의 개념을 다 죽은 이후 사후로 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 마음에 지옥이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그 마음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그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불편한 마음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 나오는 무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자, 누가복음 12장 처음 시작할 때 12장 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12장에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얘기는 수만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염려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들었을 줄 모르겠어요. 그 수만 명이.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얘기부터는 뭐냐 하면 적은 무리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적은 무리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염려에 관한 얘기부터 적은 무리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는 많은 무리로 그냥 끝났어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많은 무리예요.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사라지는 무리라는 거지요. 그 무리가 아니라 오늘 이 적은 무리한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적은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들려지고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왜? 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탐욕과 염려라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생각과 뜻에 내 생각들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지만, 너희가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뭐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적은 무리에 속할 때보다는 많은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정감에 기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뭘 사면 나도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집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들을 해야 성공한 거고 인생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길로 아직 가지만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모으기에 여념없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 돈 버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시간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돈이 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묵상에, 내 영혼에 넣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확실합니다. 재물을 그곳에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당신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가장 중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장차 완성될 것이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안하시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스페이스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아요. 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니 적은 무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나도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정의롭고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늘 얘기가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고 그러면 재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냐면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낡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자기를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세상에 만드는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만드는 주머니는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없어지지만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늘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잖아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의 공간에다 쌓았는데 없어지는 재물을 거기에다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자꾸 잘못 오해하시면 그렇게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어디다 쌓았느냐면 금과 은과 돈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재물,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위에 써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세상이 갚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의 갚으시게 하나님에게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얘기가 그 위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꺼이 이 얘기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내 소유가 없이 내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을 염려나 탐욕으로 쌓아놓지 말고 가치를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똑같은 재물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느냐, 내 의지만으로 살아가느냐 돌아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영수증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계부를 보면 내 삶이 보이잖아요.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잖아요. 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로부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구하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새롭게 깨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눈앞에 재물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재물로 눈 가려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어떤 열매들이 하늘에 쌓아놓는 거라는 거죠. 자, 하늘에 쌓는 행위들이 뭐냐?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정신이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그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거죠.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늦은 시간에 혼인집에 갔다 온,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혼인집에 갔다 온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근데 종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종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새벽에 2경에 3경에 와서 종들이 그러고 있으니,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복되다 얘기하면서 그 종들을 챙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기다리는 게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이 종들은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임에 동시에 내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만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예? 무늬만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98%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더불어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 세 가지가 초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중심은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믿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부활 재림 신앙의, 종말론적 신앙에 우리는 근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설레고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냐는 거죠. 이 땅에 탐욕과 염려로 자기 것들을 쌓아놓은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이 과연 나에게 기쁨이 될까? 즐거움이 될까?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돌아보면 주님 오시는 걸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지요. 그분을 설레고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짐이 뭐냐? 오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늘 여기 얘기들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생각한 때에 오기도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때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가 집에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그 준비들이 돼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죽으면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양보도 없고 안정된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 모으고 속여서 저 높은 권력으로 갈까, 그것만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염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영혼과 생명에 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물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적은 무리가 지나가는 그 길입니다. 매일 매순간 깨어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이 구도자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어떠한 필요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